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영화보 전사님 장로님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온가족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부속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주일 쓰면서도 항상 이렇게 손이 떨리고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거든요. 여기 쓸 때마다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쓸 때마다 굉장히 준비하면서 힘들어하고 정말 열심히들 준비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전사님의 설교가 제 설교의 한 8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도 짧게 끝나는데 우리 정말 그런 하나님의 한 몸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2012년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름 휴가로 26시간 동안 제가 운전을 해서 캘리포니아에 한번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차를 이렇게 달렸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던 형제 하나가 이제 산호세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저를 설교자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들릴 겸해서 제가 여행 겸해서 캘리포니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를 몇 번째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처음으로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라는 그런 공원을 같이 아는 목사님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는 어떤 공원이냐면, 다녀오신 분도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서 관광하는 분들은 여길 잘 안 데려가더라고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그 세카이어 팜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그곳에도 잘 알 텐데, 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도 굉장히 유명한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왜 유명하냐면 그 나무들이 그 세카이어 팜에 있는 나무랑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침엽수인데 보통 나무 하나가 막 20m 두께를 갖고 있어서 사람이 20명씩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정도로 큰 나무들이 줄비하게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그림에 보지만 지금 나무 사이를 가운데를 잘라서 그 트럭이 통과하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저렇게 나무가 큰 거죠. 근데 저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찍은 사진들이 우리 가족 사진이 몇 개 있는데 차마 여기서 보여주기 어려워서 여행하던 몰골이어서 우리 딸이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 큰 나무들이 있는데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에는 저렇게 큰 나무들이 자랄까 연구를 했는데, 여기 나무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나무들은 보통, 저도 잘 몰랐는데 그 학자들 말에 따르면 나무가 위로 올라간 만큼 뿌리도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10m면 뿌리도 10m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 나무들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아주 얕대요. 그래서 뿌리에 갈 영양분이 위로 전부 올라가서 나무들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얇은 나무인 대신에 자기들끼리 넘어지지 않도록, 뿌리가 얇으면은 깊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또 나무가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그냥 뽑혀져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그 나무의 뿌리가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한 거죠. 대신에 저렇게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오른쪽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짧은 대신에 다른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혼자 떨어진 나무들이 저렇게 뿌리를 다른 나무랑 연결하지 않고 있다가 태풍을 만나면 저렇게 뿌리째 뽑혀서 지금 저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사진이 얼마나 큰 나무인지 아시겠죠? 저게 뿌리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뿌리가 연결된 나무를 그 공원에서 보면서
야, 이거 참 교회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전사님 설교하신 대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다음에 우리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끼리 서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잘 연합되고, 우리 성경에는 상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하나로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봤던 그 나무들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무는 뽑혀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끼리 서로 잘 합력하고, 우리의 몸이 팔과 다리가, 눈과 귀가, 그리고 입과 몸이 서로가 합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 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목사님은 저는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어디에 속할까요? 감이 안 오세요? 예, 보통 입이겠죠. 예, 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니까. 머리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가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니까 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손과 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드셨지만, 그래서 일은 육체적으로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 어르신들은 마음에 이 속 안에 있는 내장 기능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머리를 기준으로 한 우리 교회의 몸을 바라볼 때 이 교회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우리 영아부 어린아이든 아니면 우리 늘푸른대학의 어르신들이든 아니면 건장한 청년들이든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가장 큰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늘푸른대학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 이제 그냥 교회 맨날 짐 되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무슨 쓸모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매일 와가지고 밥만 먹고 헌금은 안 내고, 그쵸?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왜 소중히 여겨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를 왜 키우나요? 아이고 귀찮잖아,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뭐 없으면 편한데 왜 굳이 그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그 아이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영아부고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아이들이 웃으면 내 마음도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해야 되죠. 아, 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구나,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구나.
팔이 다리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더 그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면 훌륭한 육신이야,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마다 하나님 신 귀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바라볼 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자리를 보는 것이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회사나 어떤 학교나 어떤 기관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능력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든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몸도 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형들이나 누나보다 언니보다 머리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마음은 착한데 공부는 못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로도 손이 가고 더 안타깝죠?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에게 그 안타까움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요? 연약한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받는 존재로 있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꼭 교회에서만의 위치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있어서 남에게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망해서 힘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아픈 자리에 있는 그 자리, 힘든 자리에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아니면 형통의 자리에, 아니면 성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자, 아이들이 좀 이제 지루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까닥까닥 하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그 이나만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쓰신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콩자루 교회냐 매주 교회냐, 그런 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콩들을 큰 자루에 담으면 콩자루가 됩니다. 작은 자루에 담으면 작은 콩자루가 되고, 큰 자루에 담으면 큰 콩자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 콩들로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큰 한 자루 안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그리고 이 교회는 콩 자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을 생산한 농부의 마지막 목적은 아름다운 콩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콩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메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메주를 통해서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것이 농부의 마지막 목적인 거죠. 뭐 그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비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예전에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 메주를 뜨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콩을
가마솥에 넣습니다. 그 가마솥에 들어간 콩은 예쁜 콩이든 뭐 못난 콩이든 상관이 없죠. 무조건 다 집어넣고 어떡하죠? 가마솥에 푹 삶습니다. 그러면 이 콩들이 모양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다 삶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부들부들하게 바뀌어져 있죠. 그럼 그 콩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절구통에다 넣고 절구로 마구 빻아댑니다. 그러면 저 두 번째 그림처럼 저렇게 콩들이 막 점점점 짓이겨지면서 섞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섞여지는 콩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콩에 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끈끈하게 콩이 하나씩 붙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그 콩을 완전히 짓이긴 다음에 그 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모나게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저희 그 석가래에다가 저희 할머니가 달아놨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 달아놓죠? 잘 마르라고. 저는 처음에 초등학생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냄새나게 왜 맨날 할머니는 이렇게 방문 앞에다가 메주를 달아놨나? 근데 거기다 달아놔야 볕이 잘 드니까 메주가 잘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아놓은 메주 속에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나요? 그 메주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또 그 메주는 또 얼마나 못생겼어요. 우리가 이 생에서 못생긴 사람을 메주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메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콩이 그 아름다운 콩의 모습을 버리고 으깨어지고 짓이겨져서 메주의 모양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 콩의 향그러운 냄새에서 메주의 썩는 냄새가 나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간장과 맛있는 된장의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콩 하나가 아무리 탐스럽고 예뻐도 혼자 있으면 그것은 그저 콩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콩도 어울려 하나가 될 때, 비록 내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못생긴 메주처럼 보이지만, 냄새나는 메주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주가 될 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그 메주처럼 으깨어지고 나의 감정들을 다 포기하고 나의 욕심들을 다 포기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평안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탐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들을 포기하시고 어떤 인생이 되셨어요? 찢기고 상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본인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짓이겨져서 이 땅에서 종의 형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원하고 있나요? 나는 항상 칭찬받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인생, 대접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인생, 그런 인생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식당에서 또 우리 바울 바나바시에서 여러 군데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사람들은 그저 먹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게 비 오잖아요. 저 벌써 걱정돼요. 이 지하 식당은요, 비 오면 습기 차가지고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설거지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거기서 배식하는 우리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점심이 교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인들 땀 냄새가 좋겠어요? 그분들인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와서 그 부엌에까지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마 그분들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는 분들일 거예요, 남자분들요. 근데 교회 오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된 교회, 내가 희생하여 하나님의 몸을 만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분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 놓는 것입니다.
뭐 그분들 뿐이겠어요?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 안내 서시는 분들, 이 비 오는 날 주차하려면 이 비 다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가 없이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땀과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을 주는 매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매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가족 연합 예배를 우리가 또 2달 만에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서부터 늘 푸른대학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예배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또 이들을 가르치기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또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이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서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힘과 진해까지도 주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